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선교의 세 가지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나온 모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첫째로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 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관심을 두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싫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비로소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The servant of the Lord, 여호와의 종의 노래죠.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49장에 나오고, 50장 나오고, 52장, 53장에 걸쳐서 나오고,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2번째 노래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그만 제주도 같은 섬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국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국가들아 나를 듣고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니, 국가가 어떻게 태에서 나오며 국가가 어떻게 어미 복중에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국가가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또 7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종이 된 자, 이건 어떤 국가가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서 49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부터 33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존재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제2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계신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뭐냐? 분명한 사명이 6절에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6절에 그가 가라사대,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5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신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 되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죠.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12 아들로 인하여 한 민족을 일으킨 것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였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가벼운 일이라. 바벨론을 포로해서 해방한 일은 사소한 일이라. 여호와의 종이 다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진짜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 여호와의 종의 참된 사명의 실체는 뭐냐면 6절 후반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The light to the nations.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뭐냐면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위대한 선교의 사명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은 선교 사명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코스모폴리탄 교회를 설립한 오스왈드 J.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줬어요. 전도지를 나누어 주니까 사람들이 다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미스 목사님이 이거 내가 내 형제를 구원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니 아깝구나. 이 전도지를 외국에다 뿌려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선교를 시작을 해서 70여 개 국가를 다니며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67개 국가에 480명 이상의 선교사를 한 교회가 파송하는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선교에 대한 확고한 성서적인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중심 선교의 3가지 원리를 찾아보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 땅끝까지 하는 것이요, 선교의 대상은 열방이다 그 말이죠. Nations, 모든 나라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관심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사건이에요.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이 몇 장이냐 하면은 일자 2개가 딱 서 있는 거, 그래서 탑처럼 생긴 11장입니다. 다시 물어보죠. 바벨탑 몇 장이에요? 창세기 11장. 참 대단하십니다. 이걸 아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런가.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왜 세웠냐 하면 대를 쌓아 하늘에 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흩어지라 그랬는데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언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을 형성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이제 언어별로 국가가 형성되고 열방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75세 된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아브람아, 아브람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왜 아브람을 부르셨느냐? 목적이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또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람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목적은 아브람만 복주고 아브람의 후손만 복주고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복받고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12장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대한 해석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의 유비 원리라고 합니다. The analogy of faith, 신앙의 유비, 즉 신앙에 관한 말씀은 신앙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을 신앙의 유비라. 종교개혁가들이 가졌던 성서 해석의 제1원리가 신앙의 유비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의미가 뭐냐? 창세기 12장을 해석해 놓은 다른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자손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할 때의 그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하나죠. 이삭. 이삭은 결국 이삭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뭐냐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 모든 민족이 땅끝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남아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이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나 결국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것은 이방의 빛이신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지 왜 우리의 사명이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선교 명령을 주셨고 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간 탈레반에 억류되어 있는 19명을 선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건전했습니다. 피랍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다행한 일이고 19명이 살아온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이 아닌 것을 약속한 거예요. 선교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건 정부 관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관할이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정부가 약속할 수 없는 겁니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관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좀 더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건져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갖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아프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게 됐어요. 아프간에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죽으려고 각오하고 가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파송할 수 없어요. 왜? 정부가 안 한다고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프간에서 수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에 대한 핏값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강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국력을 물론 길러야 되겠죠. 이건 뭐 어느 한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도 외국 생활을 6년이나 했습니다마는 외국에 가서 보면요, 외국인이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백성들이 있어요. 세 나라는 못 건드립니다. 중국 사람 못 건드려요. 중국 사람 건드리면요, 중국은 조폭들이 나서서 중국 사람 건드린 사람을 그냥 안 놔둡니다. 그걸 반드시 보복을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건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나타나면 아예 미국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누구건 건드리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 또 유대인들 못 건드립니다. 유대인들을 건드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땅끝까지 쫓아가서 100배로 갚아줘요. 보복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누가 납치했다? 그건 죽으려고 아주 결심한 사람이나 그 짓 하는 거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보복을 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납치를 안 해요. 이탈리아 사람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이탈리아 사람 건드려는 마피아가 그건 어디 가서 추리는지 몰라도 아주 그건 뭐 뼈도 못 추립니다. 근데 요새는요, 월남 사람도 못 건드려. 월남 사람 건드리면 월남 사람들도 무섭습니다. 닦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건드려도 누가 뭐 어떻게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좀 반성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누가 잡아가도 가서 돈 주고 풀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3천만의 호구가 아니고 50억의 호구가 되었어요. 우리가요. 이제는 어디 가서 납치당하면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결국은 돈 주고 빼오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디 안전하게 세계여행을 다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강남중앙 침례교 성도들은요, 외국 갈 때 반드시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한국말 쓰지 마시고 어디 가든지 찐 땅의 장화, 마른 땅의 운동화, 니하오마 이러고 다니시든가. 그런데 무기를 하나씩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청양 가서 고추를 잔뜩 사가지고 고추를 갖다가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그 액체를 스프레이에다가 담아갖고 헤어 스프레이 다 빼내고 거기다가 고추 국물을 담아갖고 누가 납치하려고 하면 그 사람 눈에다 딱 대고 한 번만 뿌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고춧가루 국물을 다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구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잡혀갔다가 정부가 돈 주고 빼오면 너 빼오는데 돈 들었으니까 네가 돈 물어내라, 구상권 행사하고 이렇게 된다면 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참 개인적인 소원이에요. 목사가 왜 그런 얘기 하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목사가 보복하라 하느냐? 아니죠. 성경은요,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개인이 복수하는 건 금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복수를 해야죠. 국가가 다 용서해버리고 도둑놈도 용서하고 강도도 용서하고 조폭도 용서하고 다 용서해버리고 강도한테도 안녕히 가세요, 탈레반한테도 안녕히 가세요, 놓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다니면 무슨 국가냐 이거예요. 그것이 국가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딸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납치당했다 그러면 납치당한 사람은 일단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납치한 놈들을 가서 100배로 갚아주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인데,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려는데 난 뭐 대통령으로 나갈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려는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난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열방을 상대로 부지런히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해야 우리 개인도 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국가도 복받습니다. 선교를 막는 교회는, 선교를 막는 국가는 그건 초계같이 망할 국가예요. 선교를 격려하고 장려하고 선교를 도와주고 이러는 국가는 흥하는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 뭔지 아십니까? 자원도 없는 나라, 인구만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살 길은 선교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딱 돌아보시고, 아, 대한민국 저 사람들은 복만 주면 선교하더라, 이렇게 돼야 더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선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요, 열방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글로벌 프레이즈. 하나님의 글로벌 퍼포스는 열방 모든 민족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열방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의 세 구절이 중요합니다. 시편 67편 3절로 4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시편 96편 1절로 3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100편 1절로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기자들은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편 기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선교의 대상은 열방 모든 나라요, 선교의 목적은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러 오셨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문제가 많고 그렇더라도요, 내 문제는 일단 접어두시고,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사오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과 개인 기도 시간은 달라요. 개인 기도 시간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초점이십니다. 고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잘 살다가 또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는 알아서 그 다음에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소원은 북한을 포함해서 아프간을 포함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과학자인 내가 연구해도 이 우주는 광대하고 광대하며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겠느냐. 그런데 교회는 왜 그렇게 작은 문제, 작은 싸움에 집착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렇게 작은 곳이라면 그 크신 하나님은 안 계실 리가 분명하다. 고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지적했듯이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온 땅이요 열방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열방 모든 국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은요 하나님을 찬양 안 합니다. 알라를 찬양하고 김일성이를 찬양해요. 그 죽은 김일성이를. 얼마나 그것이 어두운 일이요 흑암의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속에서 선교 열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열방 모든 민족들로 구성된 한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피플, 온 세계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한 나라를 만들어서 완성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백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수백의 정치적인 나라들은 다 망할 겁니다. 다 망해요. 아무리 흥하는 것 같아도 다 망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진 몰라도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정지된 나라가 아니요 활동하는 나라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밀가리 섬 아래 누룩을 누운 것과 같다. 여러분, 칼국수와 칼국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칼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칼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고, 봉투와 봉다리의 차이를 아세요? 봉다리. 전 어려서 구멍가게 우리 어머니가 할 때 봉다리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침으로 바른 건 봉투고 춤으로 바른 건 봉다리예요. 저는 춤으로 봉다리를 많이 발라갖고 거기다가 번데기도 넣어서 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밀가리 섬 아래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초림 때는 겨자씨처럼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새도 깃들이는 나무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고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초림으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이삭 죽기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순 해산몽개 말미잘 이단 사설 나쁜 놈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무슨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지요. 고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에는 각 모든 족속,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세상 모든 열방은 다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겁니다. 고로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 자랑스럽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되어 그 다음에 영원 세계는 지옥이라는 마귀의 나라에서 보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느냐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대한민국은 망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며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건져내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게 하신다.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며 우리는 백성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스꽝스런 허구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무슨 소망이 있는 겁니까? 이 세상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신 양들이 있어요. 이 양들은 유대인이라는 우리 안에도 있고 이방인이라는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도 택한 양들을 건져내시고 이방인 중에도 택한 양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한 백성이 되게 해서 한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선 선교의 대상을 열방 모든 국가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을 열방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일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일에 전 존재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들도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죠. 우리도 중국에 교회 세우러 갔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공안은 따라다니고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왔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도 아프간에 가서 사랑을 베풀려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갇혀있다가 고생만 죽게 하고 몇 분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참 고생하고 이러고 돌아왔어요. 전 국민에게 참 세금 쓴다고 욕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49장 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호와의 종도 헛되이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구나. 내가 한 것은 헛된 것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4절은 전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후반도 있어요.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선교를 갚으시고 선교에 보응을 해주십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선교는 고로 실패가 없어요. 가서 선교사가 가서 피 흘리고 죽었다 그러면 그곳에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고생을 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고로 3세기 초에 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유명한 감독 터툴리아는 선교사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The blood of martyrs is the seed of the church. 선교사들이 흘린 피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크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 이방의 빛이 되라 하는 이 사명을 마음에 새겨 선교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십니다. 다 책임지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호와여 내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나도 작은 빛이 되어 어둠이 있는 이방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선교에 헌신합니다. 내 기도와 내 시간과 내 재물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의 강국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처한 세상에 빛을 비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낸 목적이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경한 일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것은 가벼운 일이요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교회처럼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어느 누구도 선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교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선교에 헌신하며 우리 성도들도 선교에 헌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